주님께서 새롭게 살아보라고 또다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로 저희의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11절에서 29절.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어제 이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게 돼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엘리야의 말씀이에요. 존
데일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늙어서 죽음이 가까워서 내가 눈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한 설교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발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많이 배우면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행복해지는 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죄를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자라날수록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노 목사가 눈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 존 나일 목사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겠어요? 사람은 자꾸만 재물이 많아지면, 권력이 많아지면, 지식이 많아지면,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것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행복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뭐하러 와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와서 돈 뿌리죠. 여러분이 돈으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예수가 무슨 능력이 없겠어요? 권력 얻게 하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건 죽음만 만나도 금방 아는 거 아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아합이 탐욕을 부리다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우리 모두도 아합과 같이 탐욕을 부린다니까요. 끊임없이 세상 것 더 가지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쓱 흘러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사벨의 얘기대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봇 죽이고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는 아합의 얘기부터 오늘 시작되잖아요.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서는 장로와 귀족들이, 여기 장로와 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람들도 다 공범. 이게 틀린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무서워서? 아합이 무서워서. 아합이 왕이니까 지금.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 명령을 어기면 자기들도 죽을까 봐. 몰랐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셔요. 언제나 양심의 뭔가를 줘요. 절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양심으로 온다고요. 맨 처음에 보면 이것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모른다고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이제 양심이 뜨끔이 좀 오잖아요. 안 오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더 좋아합니까? 돈을 더 좋아합니까? 입술로는 다 하나님 가장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경우 돈을 더 사랑하는데요. 그게 현실인 거요. 돈 막 많이 주면 막 입이 딱 벌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온단 말이에요.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올시다. 사랑도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의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이게 무슨 감정이에요? 의지죠, 의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죽여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기도인의 삶이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생각도 주관해 주시고, 내 눈도 주관해 주시고, 내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내 손과 발도 주장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장로와 귀족들도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13절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언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나는 나의 밭을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고. 왜?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 그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밭을 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이렇게 음모를 꾸면서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 그리고 이제 이세벨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를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고. 예.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정말 많이 차지하면 진짜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한국의 특별히 그 회장들, 그 가족들 보면 화목하지도 않고 돈으로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수없이 보잖아요. 우리가요. 왕이 있어서 권력이 있고 저 포도원을 차지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래요. 나는 아합은 아니고 나봇 같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 이 오늘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내가 나봇 같으시니까. 아니, 내가 아합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여기 참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써서 보냈을까요? 너희들도 탐욕을 우상 숭배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냐?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진짜 행복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실패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만을 의지했는가?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의 탐욕이 나의 탐욕은 아닌가? 오늘 주의 음성이에요. 16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예.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차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차지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 차지해 봤다고 전도서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처첩을 1000명이나 갖고 쾌락도 누려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다 해봤다고. 그런데 헛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분에게 언제나 맡길 줄 알아야 되고 그분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자꾸 인정을 안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써 있다고요. 성경에. 성경을 잘 언제나 보세요. 내 머리칼 나도 몇 개인가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세본 적이 없고 셀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상의하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사랑이시잖아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밀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엘리야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다 알잖아요. 지금요. 내려간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합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 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내려가서 아합이 지금 포도원 차지하러 내려갔으니까 내려가서 만나라.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와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나님은 내가 다 봤다. 이 얘기는 이건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요 대적자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아 불의에 내 자신을 팔아서
우리도 무엇에 파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언제나 불의에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성경에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언제나 주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요. 언제나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날마다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날마다 여호와를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 거기에 복이 있으니까. 예. 나머지는 일일이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 다 주시길 원하세요. 좋은 거 그냥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날마다 제 소원입니다. 저의 자녀들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은혜를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 안에 살게 해주세요. 찬송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신앙생활의 삼박자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본만 잘해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여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게 돼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어요. 22절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 무슨 범죄?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뭘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사회란 말이에요. 마음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실까, 이 생각을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고 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제일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남편보다 더 사랑해서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남편을 더 사랑해야지 어떻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더 사랑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물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질된 사회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불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안 사랑하는 사회. 여러분,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네요. 돈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돈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고요, 나에게 준 권력도 돈도 명예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주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행복한 거예요. 가정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 이유 중에 뭐냐고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요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가정교회는 특별히 목자 목녀들이 그러니까 섬김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섬기는 인생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로 보람 있고 가치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목자 목녀를 함으로 가정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 생각을 하고 청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시키세요? 왜 출세시키세요? 그 모든 것들이 섬김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아합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에요. 지 탐욕이나 누리고 지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생각만 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섬기러 오셨어요. 내 목숨까지 주며 섬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뭐 하세요? 제자들의 발 씻어주세요. 왜?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몰랐겠어요? 알으셨단 말이에요. 섬김의 삶이 으뜸이기 때문에 그거 가르쳐 주려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섬김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꼭 그렇게 가져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네가 출세해서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으면 가난한 사람 잘 도와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준 만큼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말 가장 으뜸되는 삶이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한다니까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라고. 예. 사랑하고 섬기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죠. 그건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예. 그래서 섬김을 심는 거죠. 사랑을 심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을 심는 거죠. 그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의 집안 이들은 다 탐욕을 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망하는 길을 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23절,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세벨이 저렇게 죽어요.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불의의 자신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저렇게 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죠. 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아합이 이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자기도 비참해지고 아합도 비참해지고 온 가문이 비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이세벨이 뭐 했다고요? 충동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나봇처럼 여러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주님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마지막에 있어요.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히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고난을 당한 우상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요게 이제 마지막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지금 꼭 회개하는 것 같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행동을 성경을 쭉 보면 저게 진짜 회개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우상을 또 반복하고 끊임없이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합이 저렇게 했다고 딱 진짜 회개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내 행위가 올바라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널 사랑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원수같이 행할 때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널 사랑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아합이 저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겸비한 태도를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가졌음에도 내가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솔로몬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언제나 세상의 어떤 실패와 넘어짐과 쓰러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힘을 부어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찬송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가정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